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드리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은 제물을 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교회 중심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들에게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좋은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오가고 이해 안 가는 긴 설명이 오가고 부담스러운 교제만 강요하는 시간으로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배에 부르시는 날에 교회로 오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배는 성도 개인의 일정이나 상태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어떤 계명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엄격하게 규지하며 복종하게 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정하시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회중 가운데 안식일에 사사로이 일한 자들을 말씀대로 죽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 예배는 중요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서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신약시대의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강력한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서 즐거운 것,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론인 시편 9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 악기와 목소리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과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이란 말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모든 행위는 다 예배의 요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강요해서 드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기뻤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어리석은 자와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어리석은 자와 악인은 주의 크신 행실과 주의 깊은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주의 크신 행실과 주의 깊은 생각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53편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것이 주의 크신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펴보시는 행위가 주의 깊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와 악인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며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구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때문에 악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악한 일을 행하며 재물을 쌓습니다. 권력 위에 서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치 잡초가 짧은 시간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흥왕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계시며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흥왕하며 더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보며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엄숙한 안식일,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라며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엄격한 규례를 주신 통치자인 것에 비해 우리는 무슨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며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운동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면 내가 저 세상에서 흥왕하는 악인들처럼 잘 될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원수들, 악한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은 다 패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응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며 나를 쳤던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냐, 지금 현재 내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냐라고 반응들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기록된 패망하리이다, 흩어지리이다 라는 말을 보시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일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반복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9절 말씀은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원수들을 패망하게 하시며 흩으시며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장차 죄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처럼 다스려서 패망하게 하시고 또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시기하는 블레셋의 방백들을 만났지만은 결국 왕이 된 다윗 앞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반역자들과 이방 나라들을 만났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다윗 앞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자기를 믿고 예배하며 찾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고 높여 기립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의 모든 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까지 예배가 좋다고 고백하지 못하셨습니까? 예배를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과 같이 여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눈 이후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지존하신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보고 듣지 못했던 여러 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넉넉한 위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봄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이 예배가 좋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에 아름다운 소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혹시 종려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려나무는 주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서 나는 유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이 대추야자가 얼마나 단지 여러분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치 혈당을 다 채울 만큼 너무나도 달달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물가에 있고 또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종종 생명 그리고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소나무과 상록수 계열의 나무입니다. 주로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튼튼하고 큰 목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가구를 만들거나 또는 큰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히람 왕과 계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백향목은 크고 단단하다는 특성 때문에 심지가 굳은 의인에 종종 비유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언급하며 의인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비유되었습니까? 우후죽순 번져나가는 잡초와 비교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잡초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더디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그리고 그 의인들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크고 단단히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늙어도 풀과 같이 금방 마르고 시들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단순히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 아무리 생명력이 질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 해도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몇 번의 폭풍과 기근을 만나면 뿌리가 뽑히고 말라버리고 곧 버려져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크고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초를 두고 영적 양분을 받을 때에만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깊이 심겨서 크고 장성해지며 귀한 결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 그런 영적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시고 죄를 사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을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악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항상 평안해 보였습니다. 재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삽은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아도 그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아삽의 원수들은 아삽을 능욕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알기나 하겠어? 하나님이 지식은 있긴 해? 라며 아삽을 능욕하였습니다. 아삽은 원수들에게 능욕을 당하자 악인들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여전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삽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번뜩이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심한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하던 아삽은 자기 양심을 찌르면서 더 힘써 주의 성소에 나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구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죄를 범했었던 이 아삽을 영접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의인에 비유되는 생명력 넘치는 종려나무 그리고 심지고 든 백향목과 같은 자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삽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배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여유가,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냐?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 맞냐? 라며 조롱합니다. 우리도 어떤 날에는 그들의 조롱에 못 이겨서 결국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포기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행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주의 교훈을 구하고 영광을 사모하며 깊은 뿌리를 예배 가운데 내리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종려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자, 백향목처럼 더 굳은 심지를 가진 자가 되어 장차 하나님이 모든 악을 이기시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무성하게 퍼져나가는 잡초처럼 흥황한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자들입니다. 묵묵히 예배를 드리며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그 날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원수들보다 더 크게 하시고 결실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강제성을 지녔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넉넉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 양분을 받을 때 세상과 달리 천천히 자라지만
결국 생명력 넘치는 종려나무와 같이 강한 심지를 가진 백향목 같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미래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이 빠른 속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와 같이 흥황한다 해도 그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미래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자가 되어 원수를 무찌르시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